어려운 시대일수록 엉뚱하게도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려운 시대에 겸손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외에도 또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찾으시기 때문에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최소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요,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겸손이 없다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우리 생각과 달리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겸손하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십시다. 다 똑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심지어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게 바로 겸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겸손은요, 기본적으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찬양대 지휘자였던 헤만, 에둔, 그리고 아삽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에 따라서 일을 분담하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이었던 헤만은 12편의 유명한 시를 쓰면서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역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했던 집안, 고라 집안의 고라의 이름으로 그 시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라 자손의 시였지요. 그게 뭡니까? 자기 조상, 역적이지만 자기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여긴 것이지요. 비록 큰 죄를 지은 조상이라 할지라도 헤만은요, 자기보다 그 죄인 고라를 낮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그 겸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높은 겸손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남들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자기를 더 낮추는 거,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은요, 사실은 자존심이란 게 크게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더 나를 낮추게 되면요, 그때 가장 부딪히는 게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폼생폼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자존심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자존심 한번 건드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그 원수된 거 풀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이만한 사람인데 나를 낮추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자기를 더 낮추는 것은요, 더 대단한 겸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더 낮추는 겸손을 우리가 누구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학자 니체는요, 기독교의 겸손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서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난한 거지요. 그러나 겸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노예 근성이 아니라 주인의식입니다. 겸손은 노예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예는 낮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것으로 자기 얘기하는 거, 낮은 사람이 자기 낮다는데 그게 무슨 겸손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주인만 가질 수 있고 주인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주인이 자기를 낮출 때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겸손을 노예 근성이다라고 비난했지만 오히려 겸손이라는 것은요, 주인만 가질 수 있는 주인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낮아지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은요, 십자가더라고요. 결국에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그게 진짜 겸손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우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우리가 꼭 겸손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최고로 겸손한 사람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더니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이 시편 하면은요, 다윗의 시편 이외에는 아삽의 시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왜요? 아삽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을 실천했기 때문에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 찬양대 시 하면 그냥 아삽의 시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겸손은요, 수고함을 통해서 땀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삽 이외에 헤만, 그리고 에단은 또 여두둔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을까?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베풀어 주셨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에단의 더욱더 겸손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단이 시편 달랑 한 편을 작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레위 지파에 중요하게 가문이 3개가 있는데요. 각 가문별로 시편을 다시 정리하자면은 아삽이 속해 있는 게르손 가문은 12편, 고라 자손이 고앗 가문입니다. 또는 그핫이라고 합니다. 고앗 가문의 시편이 12편. 그런데 에단이 속해 있는 므라리 가문의 시편은 달랑 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에단이 시원찮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일까요? 에단이 은사가 없었다는 말일까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견줄 만한, 물론 솔로몬보다는 조금 약하겠지요. 솔로몬과 견줄 만한 엄청난 지혜자 4명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자기 은사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파묻어버리고 안 썼다는 얘기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에단이 시편을 달랑 한 편만 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39편, 62편, 77편 이 3편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제목이죠. 거기에 어떤 어구가 툭 튀어나오는가 하면요, 여두둔 형식 또는 여두둔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두둔, 에단은요 어떤 형식과 관련이 있네요. 노래에 있어서 노래 가사가 있고 곡이 있잖아요. 그 곡에 있어서 어떤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을 지금 여두둔 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요, 아삽과 헤만은요 작사자입니다. 그런데 여두둔 형식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에단은요 작곡자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면요, 헤만이나 아삽이 작곡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시편 150편 몽땅 다 에단 또는 에단의 후손들이 작곡했다라고 말해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3편의 시, 여두둔 형식 또는 여두둔 법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시편들, 그것은요 아주 독특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요, 시편에 있는 제목들을 가르쳐주는 표제들은요 다 작사자를 가르쳐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가사 내용을 가르쳐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단, 여두둔은요 작곡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작사자였던 아삽 그리고 헤만이 이제 조상 고라의 이름으로 고라자손 이렇게 했으니까요, 고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표제에 쫙 12번씩이나 나오는데 에단, 여두둔은 달랑 이름이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왜? 작곡자 이름은 얘기 안 해주니까. 그래서 무라리 가문은 시편을 작사한 것이 달랑 하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시편 전체다를 이 무라리 가문에서 특히 에단이 작곡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에단이 남보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시편의 표제에서 에단의 이름이 다 숨겨져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에단이 어떤 상을 받았냐? 성경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두둔이 받은 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천국 들어갈 때 도대체 에단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의 숙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둘째로 헤만과 에단의 더욱더 겸손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요, 다른 놀라운 가능성을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편 88편, 89편의 표제는요, 에스라인 헤만 그리고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관주 성경 혹시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관주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관주 성경에는요, 그와 비슷하거나 주제가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을 옆에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관주 성경에 있는 관주 따라가서 읽으면은 관주 몇 개 찾으면, 이게 이런 뜻이 모양이구나. 대강 이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제가 없어도요, 관주 성경 하나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관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요, 시편 88편, 89편에 그 제목에 에스라인이라는데 관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 역대상 2장 6절.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서 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열왕기상 4장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그리고 또 역대상 2장 6절,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해만과.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해만, 그리고 그 역대상 2장 6절에서 세라의 아들 에단과 해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만과 에단은요,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88편, 89편의 표제, 그리고 역대상 2장 6절, 열왕기상 4장 31절을 함께 놓고서 정리를 해보면요, 에스라인은 예스라인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표현입니다. 에스라, 예스라. 그리고 에스라나 예스라의 다른 이름이 세라입니다. 좀 줄임꼴이겠지요. 그래서 에스라, 예스라, 세라는 같은 이름입니다. 유다의 자손에 보면요,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의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그 쌍둥이 중에서 세라, 그 세라가 이 세라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또 해보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찬양대 지휘자였던 해만과 에단은요, 유다 지파의 세라 후손들입니다. 세라의 아들이라고 하지만은 세라가 먼 조상이기 때문에 세라의 후손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유다 지파 사람이 어떻게 레위 지파의 찬양대 지휘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족보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딜라드라는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족보 유동성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참 희한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여기에서 뽑혀서 저기로 가기도 하고, 밖에서 뽑혀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안에서 뽑혀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족보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만과 에단은요, 유다 지파의 세라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해만과 에단이 족보를 뽑아서, 유다 지파에서 뽑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레위 지파로 갑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가문에 입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집안만 족보 유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만과 에단도 그런 족보 유동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만이나 에단이 원래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로 안 가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해만과 에단은요, 솔로몬의 견줄 만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제시하는 4명 중에 2명입니다.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그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겁니다.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권력을 행사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만과 에단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지 다 내려놓고 레위 지파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족보 파가지고 레위 지파로 갔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이 구절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에게 월급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 13장 10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월급을 안 주고 착취를 하니까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시원찮을 때는요 11조를 안 합니다. 그 11조는 레위 지파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월급을 레위 지파에게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면은 제사장들이 분배를 하거든요. 그걸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빼먹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많이 빼먹는지 한 푼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높다고 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매질을 가하였습니다. 월급을 하나도 안 주고 착취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요, 맞아 죽는 레위인도 나오고 굶어 죽는 레위인도 나오고, 그래서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레위 지파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해만과 에단은요, 유다 지파 그대로 있으면 최고로 떵떵거리는 뭐 정치가가 되든지 행정가가 되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초라해 보이는 레위 지파로 가서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것이 더 좋아서. 해만과 에단의 마음을 딱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은 뭐 성전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 살면서 죄 좀 지으면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차지하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그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 하면요, 멸시 천대 받잖아요. 멸시 받아도 천대 받아도 세상적으로 죄 지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의 표제를 보면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십니까? 해만이십니다. 해만은요,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나보란 듯이 내려라 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때로는 멸시천대받는 천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김구 선생이 이 구절을 가지고서 자기 일지에 썼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 시험에 나왔더랬습니다. 이게 바로 해만과 에단의 더욱더 겸손한 헌신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남들은 더 높이지 못해서 안달 복달하는데 자기를 낮추고 또 더 낮추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셋째로 해만의 더욱더 겸손한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5절에서는 해만의 독특한 다른 특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지혜자였던 해만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대우를 받는지 왕의 선견자였다라고 합니다. 선견자는요,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35장 15절에서도 여두둔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두둔도 왕의 선견자였다고 합니다. 왕의 선지자. 우리는요, 다윗 왕의 선지자 하면은 갓, 나단 두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두 사람 더 가르쳐 줍니다. 헤만, 에단, 이 사람들도 갓이나 나단과 똑같은 레벨의 왕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대단한 위치입니까? 그런데 헤만도 에단도 그 영광스러운 지위 내려놓고 멸시천대받는 성가대장 하러 갑니다. 자기를 정말 낮추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만과 에단 두 사람이 이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헤만은 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단은요, 평범한 레위 지파의 평범한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헤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아는 역적 가문인 고라 자손 가문으로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고라 자손 중에서도 최근에 쫄딱 망한 사무엘 가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도로 묵해서 레이지파로 강등됐잖아요. 그 사무엘의 아들, 요엘의 아들,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로 입적이 되는 겁니다. 헤만은요, 에단보다 훨씬 더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편을 쓰는데 자기가 쓴 시편이지만 자기 이름으로 쓰지 않고 자기 조상들, 새로운 조상이지요. 자기의 새로운 조상 가운데 그 역적인 고라의 이름을 붙여서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속죄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고라인 것처럼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낮추되 얼마나 낮추었는지. 그래서 우리는요, 헤만이라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아마 기독교인 중에서 99.99% 정도는요, 헤만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단에 대해서도 거의 모릅니다. 근데 헤만은 더 모릅니다. 근데 그 헤만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에 성가대 지휘자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성가대 지휘자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가장 탁월했던 성가대 지휘자가 누구냐? 헤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헤만이 자기를 낮추었어. 얼마나 낮추었는지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성경에서 거의 찾을 수가 없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헤만을 성가대의 가장 중요한 지휘자로서 영광을 주셨던 것이지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백화점의 왕이라고 그 유명한 존 워너메이커에 찾아가서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너메이커의 백화점에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일자리 주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뭐든지 좋다고 아무거나 일거리 좀 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백화점에 창문이 많잖아요. 저 유리창 좀 닦으시오. 그 청년이요, 웬만큼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날부터 그냥 유리창에 매달려서는 유리창을 반짝반짝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자기 맡은 것이 유리창 닦는 거기 때문에 유리창 닦는 것에 목숨을 걸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그걸 워너메이커가 지켜보는 겁니다. 이야, 웬만한 사람 같으면 쪽팔려서 자존심이 상해서 도망가 버릴 텐데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서 아주 중요한 간부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헤만, 에단, 아삽, 그들은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자기보다 남을 더
남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형제의식 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서 분담함으로써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혹시 지금 너무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피리침을 발명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지도자였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하루는 옆집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가서 저녁 얻어먹고 이래 나오는데 뭐 컴컴한데요. 그 컴컴할 때 뭘 잘 모르고 그냥 자기 집이 아니니까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것은 위에 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리고 이 프랭클린이 못 보고 가는 것을 보고는 프랭클린 씨 머리를 숙이시오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이 그 말을 듣고는 머리를 숙인다고 숙였는데 숙이다가 그 보에 부딪혀 가지고요 머리에서 피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프랭클린은요 자기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리를 숙이시오, 안 그러면 이마가 깨집니다. 그 말을 늘 명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미국의 가장 훌륭하게 그렇게 인정받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헤만, 에단, 아삽처럼 겸손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를 좀 낮춤으로써 또는 상대를 좀 높임으로써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하면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선물로 주실 것이요, 이 땅에서가 아니면 천국에서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